하늘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꽃들이 날개 쳐오르네.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사망이나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생기,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준비하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 되신 우리 반석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신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주님 안에 바라온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소로 함께 아버지 부르시며 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바쁜 나날을 보내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생업과 학교, 가정 안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세상 것을 쫓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며 탐욕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저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다시 설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주시고 단순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한 오늘 내년도 청년부를 섬길 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임원단과 청년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임원과 리더, 평신도로서 역할과 일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한 것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식구분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5일 한남노회 목사 임직식, 6에서 7일 고대앞 총회장 수련회, 7일 청주 주님의 교회 부흥의 인도, 8일 총회 원로 면담, 9일 군 선교사 대회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벽걸이 한 부와 탁상용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요한홀에서 2022년 목회 계획을 위한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교구와 중등부를 담당하실 김승영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2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1층 부스에서 봉사 신청과 모금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회복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5에서 7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임상순 서은수 선교사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0,000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1%의 기적운동을 위한 헌금액은 총 2,667만 2,01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귀찮아. 다음 주에 신청해야지. 다음 주 없습니다. 오늘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청하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연탄 봉사를 합니다. 다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니까 함께 연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또 여러분 또 서로 교제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번하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당장에 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사역의 완성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였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되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일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맛보기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행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지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신 그 명령,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믿음의 일이지만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행하는 그 믿음의 일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기 위한 믿음의 일이었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 가르침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는가,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해보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맞는가, 천국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믿음의 일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이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가 그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럼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 원수들이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곧 이 명령을 준행함으로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를 거부하는 자인지, 우리들의 삶이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그때 최후의 심판 때 그것을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뭐 교회에서 내 직책이 무엇이었는지 뭐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뭐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뭐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집사였는지, 뭐 임원이었는지, 리더였는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였는가. 그것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죠. 각 사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각 사람마다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우리가 얼마나 따라서 그 요구를 충족하였는가,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 부족한 게 다르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전도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제자 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제자 훈련은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하라고 명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내년에 그것을 신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수건에 쌓아둔 자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기 때문이죠. 그 직분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믿음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산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찬성하는 자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자인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 미워하는 자인지,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실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비유가 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이 비유가 실제의 일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이 사명을 무시하는 자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이것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제자 중 2명을 보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지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 참 이상합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남의 나귀를 훔쳐오라고 명하시니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시죠. 나귀가 뭐 예수님 나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나귀가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훔쳐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들키면 뭐라고? 들키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또 제자들은 또 그 말씀대로 합니다.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펴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 자기 옷을 그 길에 펴더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점점 다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해.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상해.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 나귀를 그냥 가져가라고 허락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제자들이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막 겉옷을 막 펴가지고 거기에 겉옷을 까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지금 왕의 즉위식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 그러니까 왕이 즉위를 할 때 이렇게 원래는 말을 타고 가신다고 해요. 말을 타고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왕을 막 찬양하고 환영하면서 그 겉옷을 펴는 거죠. 근데 지금 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그가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왕위는 없습니다. 지금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왕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즉위식을 한단 말이에요. 왕위를 즉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 아닌데 지금 막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왕이 아닌데도 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로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지금 이 외침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가 메시아이다.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담아서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아주 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해서는 진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반역하는 일이에요. 반역. 아니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왕이다. 이거 반역이잖아요. 반역. 정치적 반역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인 것이죠. 그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반역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을 하고는 돌로 맞아 죽일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말리라는 거예요. 말리라. 책망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빨리 제자들을 멈추게 하십시오. 책망하여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외쳐야 할 것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이 외쳐야 할 바를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대신 외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뭐 그렇게 막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로써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장사가 진짜 장사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문화를 맡기시고 그 장사하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장사하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시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너희는 내가 명한 그 사명을 강도와 같이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강도의 소굴. 지금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세상을 가리켜서 저 세상이 강도의 소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장사를 하라고 해도 진짜 장사를 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맡기고 가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진짜 장사하면서 자기 배만을 지금 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여 우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제 날이 이르면 이제 와서 토둔을 쌓고 이 성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것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곳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평화를 재앙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원래 상급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징벌이 된다고 했죠. 원래는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심판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보살핌 받는 날이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그날이 곧 보살핌 받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권고받는 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보살핌 받는 날, 권고받는 날. 근데 너희가 그 권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고 듣는 그날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권면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을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고였고 권면이었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경고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 방문은 구원의 방문이 아니라 결국 심판의 방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 등 2명을 보내십니다. 이 감람원이 무엇이냐? 이 감람나무 숲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원,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 숲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어디냐? 이 벳바게라는 마을은 이곳에만 지금 여기 이 병행 구절에만 등장하는 지명인데 그 뜻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바게가 무슨 뜻이냐?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그리고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 날짜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 감난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숲에 이 벳바게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베다니, 날짜의 집, 번민의 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야 할 곳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있는 것이지요. 마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어야 할 산인데 거기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거룩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덜 익은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덜 익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날짜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이죠.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그 결산을 앞두고 번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날짜가 다 되었는데,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 번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권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순결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맞은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벳바게와 베다니의 그 맞은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맞은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보내셨죠. 그 맞은편 마을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봐도 이상한데 그 뜻을 알면 더 이상합니다. 딱 봐도 이상한데 그 뜻을 살펴보면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이 쓰시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뭐 우리의 주님이 쓰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 나귀의 주인이 이것을 지금 필요로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나귀 임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하냐 말이에요. 나귀를 풀어가는데 나귀 임자가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지금 이것을 쓰시겠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한테. 거짓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뭐 나귀 주인한테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나귀 임자는 그 말을 듣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 나귀 임자는 그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나귀를 내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귀의 원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 원래 이 나귀는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요구하시니까. 나는 청지기일 뿐이니까 진짜 주인이 요구하시면 내어드려야지. 그래서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바로 왕이시다. 그것을 소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신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찬양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소리치는 건 무엇이냐? 그가 왕 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를 왕으로 모시는 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외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침묵하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안 하면 누군가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상으로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좀 비정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믿음의 일이라는 게 그렇다고 했잖아요. 원래 믿음의 일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해 보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 안에는 이상해 보이는데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왕이면 말을 타고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낙이 새끼를 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겸손과 순결을 나타내는 그 낙이 새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상해 보이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가진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외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것이 정상인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하지만 그게 정상이고 그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책망받을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고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내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미쳤다고 말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리는데 그 미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광신자냐 사입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막 예수천국 불신족 외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더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해서 막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저게 부끄럽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저 사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순간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덜 익은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상해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덜 익은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문턱에서 우리의 사명이 강탈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교회가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자기의 배만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것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무시하는 그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을 엎으시며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그 상을 엎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살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재앙으로 바꾸는 것이죠. 원래는 그게 은혜인데
그게 우리를 지금 보살피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권고하며 견면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재앙으로 바꿔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평화를 재앙으로 바꾸는 것이죠. 원래는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심판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눈물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명령대로 준행하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것은 전혀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뭐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귀 새끼 예수님께 안 드리면 그거 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그 뭐 나귀를 학대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나귀 가지고 뭐 하냔 말이에요. 그 나귀 가지고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죄 짓는 일밖에 더 하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결국은 죄 짓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제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때가 되었고 우리의 존재를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숨기지 말고 밝힐 때가 온 것이.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의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의 그 직분을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죠. 저는 이것이 덜 익은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좀 부당해 보이고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